네가 낚시로 리오 야단을 끊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정들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 그물에 꽂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체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의 낌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단단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처럼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온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깊은 물을 솥에물이 끓는 것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문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에 살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이 지구의 정반대쪽의 내용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한 모든 질병도 우리가 정복하며 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이 어느 때보다 불안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합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경제 위기, 변종 바이러스, 또 자연재해,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첨단 지식과 우리 인간이 만든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과학을 발달하고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살게 되고 모든 걸 다 뛰어나게 했지만 이것 갖고도 내게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41장은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욥에게 리오야단, 오늘 리오야단 글의 일이라고 쓴 제일 밑에 보면 간주로 악어라고 표현되어 이 리오야단은 그 당시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바다의 괴물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동물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감당하지 못한 그 괴물조차도 내 손 안에 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네 삶의 주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감당하지 못한 그 괴물조차 내 손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해를 맬 수 있겠느냐? 하나님 첫 질문부터 욥의 자존심 건드립니다. 낚시나 줄 같은 인간의 도구로 리오야단 같은 그런 엄청난 것을 길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912년 인류는 절대 가지 않는 배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타이타닉이었어요.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 당시 인간의 공학 기술에 처음 첨단을 이루었는데 거대한 자연의 얼음덩이 하나에 타이타닉이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리오야단이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우리 이제부터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가 절대 저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 존재함을 하나님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인공지능 AI가 리오야단 같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만들었지만 근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를 통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빠졌어요.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발달해서 여러 가지 인간이 편력을 했지만 이것 때문에 기후 이상이 생겨서 인간의 힘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리오야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것을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만든 문명이 언제나 우리 인간의 뜻대로 따라와겠느냐? 오히려 우리가 만든 문명 때문에 우리가 파손될 수 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께 리오야단의 신체 부위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 경고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이 고난은 때로는 리오야단의 바늘처럼 촘촘하며 비늘처럼 촘촘하며 단단한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틈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경제적 위기, 또 사람과 찢어진 관계, 만성적인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 17절에 보게 되면 서로 이어져 붙어 있는 능이 나눌 수 없는 상태로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존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천하 있는 것 다 내 것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천하 있는 것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아무리 리오야단이 간 것 같아도 내 손바닥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문제보다도 그것을 만드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리오야단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그걸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이길 수 있게 만드시고요, 경제 위기 가운데 끝날 것 같지만 우리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경제적인 부유를 얻게끔 만드시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날 도우시면 우리 날 더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내용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리오야단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리오야단을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대적하는 모든 영적인 것, 세상적인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갖고 약자를 핍박하게 되고요, 또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같이 그 물질을 갖고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는 칼과 창, 다시 말해 세상의 법과 도덕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면 그 교만한 리오야단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 목록에서 하나일 뿐이다. 권력 있고 물질 있고 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고 나서 신하들의 말에서 금신상 만들고 모두 다 절하게 만들었어요. 다 절해라.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번 회유하다가 뜨거운 풀무불 집어였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쇠를 였는데 네 사람이 보인 거예요. 저 왜냐? 셋을 였지 않느냐? 근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타는 냄새도 없고 네 사람이 있는 게 왜냐? 끄집어내봐라 했더니 천사가 보호하고 있었어.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 가면은 편안하게 있을 때에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나무가 하나 자라났는데 하늘까지 솟아가지고 가지가 뻗습니다. 새들이 깃듭니다. 들짐승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에 있는데 갑자기 밑둥이가 잘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철근들이 쇠사슬이 묶어버린 거예요. 너무 이상한 꿈이잖아요. 그래서 다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박사 수사들이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그때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붙여줬던 벨드사사리온 다니엘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 꿈을 이야기해달라고. 한참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요, 그 나무는 왕을 뜻하고 있습니다. 왕이 점차 크게 하늘까지 닿게 되고 나무가 퍼져져서 새들이 깃들게 되고 들짐승이 그 나무 밑에 있게 되고 사람들이 쉴 수 있을 만큼 왕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밑둥이를 잘라버리셨어요. 쇠사슬을 묶습니다. 그리고는 들짐승처럼 풀을 뜯고 찬 이슬을 맞아가며 피부가 독수리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왕국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7회가 지나서 그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늘 우러볼 때 하나님께서 정신을 맑게 해서 회복시켜준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4장 30절부터 3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은 내 염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걸 누구에든지 주신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감사하며 영세한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날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내가 이 나라를 세웠다, 내 영광이 이렇게 크다 했는데 하나님께 한 번에 끊어버린 거예요. 7대가 지나고 나서 네가 회복되리라. 그래서 그가 왕권을 잃어버리고 정신병에 들어서 광야에서 들풀을 먹으면서요 정말 들짐승까지 살게 됩니다. 피부는 거칠어지게 되고 손톱은 독수리 발톱같이 되게 되고. 그런데 그때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늘 우러보는 가운데 총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결론이 뭐냐?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한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리오야다는 교만의 왕이잖아요. 권력 있고 물질 있고 힘이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꺾여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지 않습니까? 언제나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던 그 나라였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완전 리오야단처럼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동맹도 없습니다. 자기 경제를 위해서 남을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이건 성사적인 면에 보면 좋지 않아요. 어제 또 급작스럽게 18분 동안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 너무 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또한 인기도가 36%가 떨어지니까 긴급하게 저녁에 9시 뉴스에 나와서 대통령이 담화를 했어요.
전에 있던 바이든 때 잘못된 것이다. 근데 여러분, 류야단처럼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사탄은 류야단처럼 우리를 공포에 떨게끔 만듭니다. 넌 끝났다, 아무도 너를 없다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그 거대한 영적 류야단 머리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류야단이 바다를 들끓게끔 하듯 우리의 삶을 소란스럽게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바다 위를 걷고 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류야단처럼 너무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위기입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돌 것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류야단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류야단도 내 손에 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하늘 우러러 볼 때에 총명이 다시 새들어와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듯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의 질문,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지 않으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고통받아야 됩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너가 이래서 조목조목 이렇게 고통받는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면 고통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준 대신에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린애가 수술을 당하게 될 때 의사인 아버지가 수술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의사야, 아빠 널 사랑해 하면서 다가갈 때 얘가 안정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내게 질병이 있습니까? 물질의 곤란이 있습니까? 가정의 풍파가 있습니까? 의지했던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듭니까? 그럴 때에 조목조목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사람분이 바로 나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류야단을 다진 하나님이 나의 아비가 된다는 확신이 들 때에 화이라고 하는 질문이 후 누구라고 하는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류야단은 교만의 왕입니다. 내가 고난 앞에 철저히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가 내 삶을 통제한다고 하는 류야단 같은 교만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류야단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교만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류야단 고난을 낚을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될 때에 비로 삶의 구원이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기 41장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두려워하는 그 괴물조차도 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절대적인 안심을 주려는 말씀이에요. 네가 염려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다 내 손에 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내 문제 가지고 저 앞에 내놓을 때 주께서 류야단 같은 어려운 문제를 다 하나님께 꺾어버리듯이 내게 있는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도 다 해결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경제적 위기가 류야단 입에서 불을 품듯이 여러분 앞에 달려들고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인 류야단의 갑옷처럼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대한 사회적 불화가 류야단처럼 모든 무기를 비웃으며 서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류야단은 결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의 일부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류야단이 휘저는 혼돈의 바다 위에서 잔잔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류야단도 감당치 못한 제가 어찌 주의 일을 다 알겠습니까? 다만 주님의 크신 소만을 의지합니다. 겸손히 고백하게 될 때 은밀하게 도우신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장하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료다 같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